7절부터 10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셨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사실 모든 이제 그 성경의 개념들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은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은혜라는 이 낱말 안에 모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생각, 이제 그 복음의 비밀, 그 계시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은혜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의 사실 안으로 우리가 처음에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이 은혜구나. 은혜로다는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로마서 4장 5절인가?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한 보상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제 그 삭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그것은 선물이고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행한 의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값을 지불함으로 주어진 게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 없는 자에게 우리가 행한 대가 없이 허락하시는 것. 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이 그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값없이 받아 누리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받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주께 드려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갚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 내리사랑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랬을 때 어거스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근데 이제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의미를 그 5장 8절에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행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대가로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개념. 그러니까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그런 인과 응보적인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원리이긴 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개념이보다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 주인이고 절망적인 자를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시고 그가 죄 있는 자 절망적에 있는 자를 우리가 주께서 이제 건지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중요한 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더 강조되었다면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시되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행한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받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라는 말 안에는 바로 이런 의식이 내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뭐 아홉이고 우리는 하나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이고 우리는 0이고 이게 은혜라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내가 행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그가 친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경험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거는 단지 우리가 은혜에 관해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고 우리에 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밝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의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루터나 칼빈, 어거스틴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는 심는 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실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뭔가 사역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다 허락하셨고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이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의 경험 속에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등에 어느 하나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임을 그가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은혜의 사실 속에서, 근데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경험의 고백에. 그런데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인 나를 살리셨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뭐 역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뭐 병이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병이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를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듯이. 근데 죽은 자의 경우는 더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맞아요. 우리의 구원이 죽은 자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이라면 그러면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뭐 불교나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인간이 뭔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그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나의 모든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에는 우리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무한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한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무는 아니잖아요. nothing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all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something. 우리가 무엇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원래 무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무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인가를 행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식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 자신과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이지. 내가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약한 존재이지.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약한 존재이지.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계신 하나님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내 행위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 나를 바라볼 때는 그냥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행위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새롭게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발견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는 진흙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가 허락하셨을 때 받는 것뿐이고 그가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스스로 내 편에서 스스로 내 것이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처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이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전무하다는 사실. 나는 그냥 죽어있는 사실들을 그냥 바라볼 뿐이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나는 그 상황에 무력하게 그냥 서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 이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나타나는 건데 은혜가 나타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에게 그런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게 열려야 그게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 그에게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심는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고백은 경험적으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나요. 실제적으로 그가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뭐 사역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 분명하게 자각이 되면서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낮은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비교가 되는 거죠. 뛰어난 작가 앞에 내가 쓴 글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너무 형편없어. 대단해 보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조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높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이제 은혜니까 이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게 아니고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러니까 전부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그냥 받는 것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라 얘기를 할까? 왜 그리고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거기다 올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지.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올인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거 없잖아.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발견한 것은 은혜를 발견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사람들은 뭐 나를 높이고 너는 똑똑해 뭐 너는 뭐가 많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한테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 그러니까 은혜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경험이 아닌 거야. 은혜의 경험이라는 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야. 오늘날 사람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제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위,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은혜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죠. 교만, 자랑. 작은 아이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하게 요즘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귀한 일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내가 대단한데 왜 나를 감히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죽었던 나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그 앞에 죽은 나를 자랑할 뭐가 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은 나, 사형수인데 말하자면 우리의 실체는 사형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사형. 그야말로 버림받은 존재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높이던 삶에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전부예요. 여기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행위로 나타났다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오셔서 그가 친히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자랑, 내가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스스로 대단하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것이 이제 깨어지고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에 내가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던 인생이 어떻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더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진노 아래에 속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때는,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래도 뭔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질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사도 바울도 그가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없이 스스로 높아져 있던 인생에서 이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으로,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든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실제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 다 나를 의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떤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생각 안에 비춰진 하나님